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하면 누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르호봇 경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 이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때문이기다 보다는 이삭이 받았던 육신적인 축복의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삭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이삭 토스트도 아시죠? 네, 이삭을 많이 붙여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삭 부동산부터 이삭 미용실. 근데 이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삭이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2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삭이 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사를 가요. 블레셋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니고 뭐 파라오라든지 어떤 이런 그때 당시에 불렀던 왕들을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는데 그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문의 영적인 문제 아시잖아요. 이쪽 집은 뭐 수리라든지 뭐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가 뭐죠? 다급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했죠. 그 영적인 문제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이삭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뻤나 봐요. 자기 와이프도 이삭 와이프도.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누이라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반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누이거든요. 네.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복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삭도 사촌이거든요. 사촌하고 결혼한 건데. 그렇게 따지니까 사실 이제 거짓말 하게 되는데 삼촌포로 좀 빠졌는데 아무튼 그 이삭이 이사를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왔는데 죽이기 전도된 현상이 일어나요. 이삭이 이쪽 동네로 와서 농사를 지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참 이삭이 가는 곳마다 풍년이구나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삭에게 누군가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 아니 쟤는 뭐 다른 데서 와가지고 말이야. 와서 모든 축복을 왜 제가 다 받냐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생명줄이 무슨 줄입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삭 우물에 가가지고 흙으로 메꿔버려요. 뭐라고요? 흙으로 메꿔버려요. 죽어버리라고. 니들 가족도 그냥 어디 뭐 딴 데서 와가지고 뭐야 하면서 다 그냥 메꿔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시기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는데요. 이삭은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참 그렇죠.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해를 입혔다. 우리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쌍심지를 키고 아마 그냥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10배는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요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포기하고 딴 데로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삭은 자기가 복 받을 줄 알았으니까 뭐 맞는 얘기입니다. 뭐 가면 뭐 또 하나님 주실 텐데.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왔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모리아산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리아산의 언약.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끌고 가죠. 끌고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아니 제사 드릴 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에 가죠. 가가지고 보니까 이건 나를 묻거든. 나를 묻어요. 어린 그 소년에게 그 기억들이 잊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심하게 다친 것도 다 기억나고 마음의 상처 다 기억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 각을 떠가지고 죽이려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잊혀지겠어요? 그때 죽이려고 딱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뭐죠? 대속물이요. 그 대속물의 언약. 그 언약이 완전히 이삭에게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각인됐어요. 어느 정도 각인되느냐?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여호와 이레의 언약이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자, 이해되시죠? 블레셋에서 흙을 메워가지고 완전히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뺏겨버렸는데 툴툴 털고 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각인됐어. 여호와 이레. 딱.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거든.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순양 사건 이후에 완전히 각인된 것. 자, 그렇다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말 이 모리아산의 언약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렘넌트에게 심겨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저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 하는데, 이삭이 정말 받은 축복이 우물 파서 계속 나오는 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르호봇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르호봇. 펑펑 쏟아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물이 계속 나오는 우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나오는 산물.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리아산의 언약을 오늘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리아산의 언약을 완전히 체험한 이 이삭처럼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 세계롭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메시지를 이번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가 이루었던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업적을 이루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날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돈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서 나를 아는 모든 지인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일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디에 딱 단어에 꽂혔냐면요, 마지막 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반대로 딱 두 가지 나오잖아요.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할 것도 좋아할 것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호와 이레의 언약이 각인되었을 때 너무나도 그 사실이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또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순위를 매기는 건 좀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전도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전 예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하는데요? 생명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생명 살리는데요? 그 생명들이 누구를 예배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미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예배적 존재라는 말이 그냥 그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분짓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이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도 이제 조금 저도 신앙생활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요. 예배 속에 있는 것에. 참 이 금요 예배 참 힘든 걸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금요일날 가장 불타는 금요일이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연속 보면서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오면 너무나 반기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왜 반기냐?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사람들이 오 너무 반가워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 이 교회는 화목하구나.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실 때 너무 오랜만에 와서 반가우시면 되겠습니까? 매일 함께 해야죠. 그렇죠? 예배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정확합니다. 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 장난감을 막 몇 천만 원치 사고 집에 쟁겨놓는 사람들. 그거 보고 조립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게임기 사가지고 막 게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저는요. 모리아산의 언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이 심겨지고 이 언약이 선포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경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르호봇의 경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것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으로 온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닌데 그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것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목사님 말대로 3단체, 뭐 문화로서, 명상으로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속 사정을 보면 주인이 사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 나오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 행세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뜰 운동, 뭐 237, 5천 종족 운동, 렘넌트 운동, 저 다락방 전도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실 주인 싸움입니다. 주인 전쟁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전쟁이에요. 흑암에 완전히 쌓여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왜 세상의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 두지 말라고 하냐? 그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어느덧은 광명의 천사로, 어떤 것은 굉장히 명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항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과 상관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뭐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죠. 누구에게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겠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무 많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돈을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세상이 진짜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렘넌트 때 돼야 어른 돼야 자연스러워요. 어른 때 되면은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부릅뜨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 어릴 때 각인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렘넌트를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것 중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모와의 자식 관계를 빗대서 니네가 자식한테 그렇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가장 좋은 것.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저는 이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사야 43장 1절만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여러분도 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리암 니슨이라는 멋진 영화 배우가 나와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리암 니슨 아저씨가
전직 CIA 요원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혼한 전처, 그죠? 전처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너무 이뻐요. 근데 그 딸이 여행을 갔다가 인신매매범들한테 붙잡혀서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하는 순간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지금 놔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니들 다 죽는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딸을 구해와요. 그거 보면 저는 이사야 43장 1절에 생각나요. 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요,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내 아들과 딸이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버렸는데 얼마나 구하고 싶겠어요. 자기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을 살리고 싶었으면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끄집어 내었죠. 어디서요?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여러분, 눈으로 보여서 좋다, 나쁘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팔복인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애통하세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요? 재산을 전부 잃었을 때요? 주식이 폭락했을 때요? 언제 가장 애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애통함을 느끼셔야 돼요. 생명을 보았을 때, 이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애통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복음을 위하여 온유한 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슨 말이죠? 의라는 말이요, 죄 없다라는 거잖아요. 죄 없음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찾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데에 줄이고 목마르지 마시고요, 말씀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긍휼.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안쓰럽게 여긴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것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화평의 주인공 되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참된 화평과 참된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렇죠? 우리의 고통과 어떤 우리의 고난, 힘든 것이 만약에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좀 재밌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잘 안 맞아요. 가난한 자, 복이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좀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애통, 박해, 뭐 이런 말이 복이랑 그렇게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을 거치게 되면 전부 다 복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과 상관없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이 만난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완전한 자로 세우라. 저는 서론에서 사실 딱 결론이 났어요.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아마 메시지 흐름 타시는 분들이면 딱 캐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 그냥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가 하도 많다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능, 그 권능을 사용하는 기도. 네, 저는 이걸로 결론 났어요. 강단의 말씀이 내가 정말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아마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뭐의 응답이라 했잖아요.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응답받는 자. 그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 누구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복을 정확히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최고의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복을 조금이라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복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음의 깊은 내용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에 감사하고 평안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